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라고 시켰나이다. 둘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에 가시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또 읽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조금 낮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침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체질하는 도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질하는 도구요, 도구. 주님 기도하세요. 이들을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보존하사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우리를 체질하는 도구지만 그 일이 끝나면 세상은 멸망을 해요. 지금 그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록을 20장까지를 쭉 요약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사건 1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침 이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특별히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재림 청년들은 적어도 다니엘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2장. 계시록은 22장. 눈을 감으면 적어도 다니엘 전체가 눈에 떠오를 정도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순서대로 마음의 첫째 자리에 차지할 정도로 확실히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침 마지막 시간 떠나는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정표를 점검하고 앞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청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21장 1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은 보지 않고 제7일 안설 예수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교회예요. 파수꾼으로.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침이 온다. 근데 밤도 온다. 빨리 돌아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은혜 씨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당신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분의 오시는 징조를 살핀다. 기다린다. 어떻게 되었느냐? 빛은 산봉우리에 뜬 구름 위에 비치고 있다. 뭔 뜻이? 아침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런 징조가 보이나요? 아침에 제가 잠깐 한 노래를 다운받으려고 유튜브를 보면서 5일 육가 하락을 잠시 쳐봤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빨간 불이 나온 나라가 여러 나라인데 소련, 베네수엘라, 남미 여러 나라가 지금 경제 멸망 직전이에요. 이게 누가 조정을 할까? 사실 아닐지 모르지만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음모자들이 꾸미고 있는 자작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레시는 말하죠. 7장 계절 1절을 주식하시면서 땅의 사방 내에 바람이 곧 불려고 하는데 놓아지면 세계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에 대항은 빛을 비치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아침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재림이요. 이 뜻이요.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도 아침도 오나니 밤도 온다. 빨리 말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의인들에게 영원한 아침이 오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밤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을 파헤쳐서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뭐가 올 것인지, 왜 올 것인지,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사실을 파헤쳐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예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 나팔을 뚜렷하게 불어야 한다. 우리 종화가 동산에 캠퍼전 한 열흘 전에 왔나요? 열흘 전에 왔어요. 첫날 며칠 전 공부를 하는데 종화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털썩 내려앉았어요. 또 내가 극단 소리 듣게 생겼다. 종화가 가자마자 학교를 그만둔대요. 대학을. 이미 휴학을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인데 이제는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종화야 그만두지 마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현명한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직, 배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 직분을 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공부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실제 기술을 배우는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서 잘했다 종아야. 그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말을 동생 갔다 오면 또 극단 생겼다 그러면 자, 우리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불쌍한 사람 참 많아. 교회 구걸하러 다니고 교회들 돈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목사들이 그래요. 아무 일을 못해.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신앙만 배워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 미국 가면 참 많아요. 미국 가면 교회에서 목사들을 쫓아내고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한국에 딱 이 철통처럼 이렇게 딱 돼 있지만. 그래서 예레시는 말씀 보면 실제 기술을 배워요. 실제 기술을 배우래요. 저도 노가다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일 잘해요. 우리 여청년들도 그런 걸 배우래요.
빵 굽는 기술, 재본 기술, 정말 실제 기술을 배워서 환난 때 유용할 거예요. 환난 때. 추운데 불 때는 거 참 귀찮거든요. 기름 몰래 탁 붙는 놀이 얼마나 쉬워요. 불 떼야 되고 나무 해야 되고 인내, 걷기, 금소, 겸비, 근실, 부지런함, 경성, 자기 굴복하지 아니하면 시골 생활 못해요. 저희 동사는 교회 말고는 다 불 떼고 살아요. 다 최저 돈 안 드는 데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돈을 안 벌잖아요. 최저 경비로 사는 법을 배워요. 앞으로 환란이 오더라도 미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박국 기자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셔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누구나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예언을 기록하라. 그게 재림교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선명한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예언이 등불이 환하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좀 정확하게 이 묵시들은 복수요 복수. 이 묵시들은 정한 때가 있다. 무슨 말이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하늘 성소봉소와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그때가 되어지면 성취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해요. 예수의 재림도 하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몰라요. 엘런 화이트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 날과 시간을 들었어요. 기록하려는데 성령께서 싹 지워버렸어요. 분명히 그날 하늘에 정해져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질 끝이 있어요. 끝이. 정한 때는 끝이라도 그 끝이 다 있다. 졸업을 앞두니까 좀 서글픈가 봐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있어. 입학하면 졸업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죠? 결혼이 기쁘면 슬픔도 와요. 결혼 예식 가서 뭐 벌써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온다며 모든 게 끝이 나요. 세상도 끝나요. 그죠? 끝이 없는 하늘에 가고 싶어요. 그 종말이라는 말은 정한 때란 뜻, 정한 때. 모든 예언들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정령응하리라. 그런데 믿노라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래요. 묵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승리의 길은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빨리 안 오시네?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께서 빨리 오셨네. 그 뜻이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구의 마지막 위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편만하다. 그렇죠?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통치자들과 각계각층의 정치가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별히 열국들의 관계를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 도처에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특별히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우리 앞의 사건이요. 바야흐로 찰나에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온 세상은 전란의 광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다 육지, 사회 불안, 전쟁, 경고는 불길하다.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아침에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을 연구할까 하다가 그게 안 되겠다. 이 말씀으로 드리고 혹다음 5기 캠프가 되어지면 계시록 강의를 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쭉 풀이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환난은 더 증가되어지는데 그때가 정말 임박했다, 가까웠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가 다 되었다. 제가 개인 확신은 11장을 쭉 살피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쓰러뜨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점령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찰나에 44절을 보면 동북에서 소문이 오는데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이 성령운동이에요. 44절에 분노해서 엄청난 교인들이 죽을 거예요. 45절 제 개인의 확신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교회 안에 딱 들어 앉아 있어요. 12장 1절 그때 끝이 날 거예요. 이 11장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깨어야 한다. 그때가 가까웠다. 결국 이래 없는 환난이 가까웠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교회가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혼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지금 다 지배해버렸어요. 교회마다 탄식이요, 탄식. 점점 교회 약해져요. 그때 신실한 의인들이 탄식해요. 그때 주께서 일어서실 거예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졸고 있는 처녀와 같다. 졸고 있다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공부하느라 바쁘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 뜻이요. 구원의 간증 들었죠. 결혼 생각이 없대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또 문자가 왔어요. 그냥 신혼여행 갔다 다시 온대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아르헨티나로 간대요. 그 친구가 가면 이런 곳 만들고 싶대요. 아르헨티나에. 구원이 말로 남편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아주 대단한 청년이에요. 대견한 청년이에요. 진리에 아주 폭넓은 깊은 이해는 없는데 아주 대견한 청년이더라고.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졸고 처녀같이 졸고 있다. 존다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 빠져 있다 뜻이야. 세상에 속해 있다 뜻이야. 속해 있다 뜻이야. 우리는 깨어야 한다. 예수께서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도록 간구해야 한다. 저는 조금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핍박이 어려워요. 투쟁. 안식일마다 투쟁, 안식일마다 투쟁. 그래서 이런 비겁한 마음이 생겨. 조금 타협할까? 생겨요. 앞으로 올 시즌은 엄청난 인내가 요구될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핍박이 와요, 핍박이.
우리는 그들을 통과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점점 세상은 죄가 흥행하고 미국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환난과 전쟁밖에 없어요. 역대하 14장 보면 지금 저는 잠시 평안은 무한한 그분의 자비요. 무슨 자비인가? 이렇게 평안한 때를 주신 목적은 이 평안한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설계도면 따라서 유능한 건축 공장장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마무리 공사하도록 평안을 주신 거래요. 아멘. 그럼 어느 정도까지 공사해야 되는가? 문 달고 열쇠 딱 채울 때까지 주님이 평안을 주기 원하신대. 그래야 도둑이 못 들어오시.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우리는 환난 때 경계선에 와 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과장이 어찌 이런 말이야? 사실이요. 사실. 우리는 시대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이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악의 음모자들은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지금 평안하죠? 민족의 분쟁만 생기고 있죠? 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전쟁이. 주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가 이마에 인침받을 준비 좀 하도록 아버지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붙들어 달라는 그분의 피 어린 기도 때문에 그것이 연장되어지는 것이지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하지만 낙담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왜 낙담할 필요가 없는가? 미리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예언을 주었어요. 예언. 미리 예언을 주어서 그때가 오겠지만 준비할 방법과 준비할 시간과 또 준비된 사람들 앞에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시련은 오겠지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 올 거예요. 계시록 2장의 서문하교에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면한다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시험은 반드시 오겠지만 시험 가운데서 지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험이 올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험이 올 거예요. 동일이 생각하면 잠깐 눈물이 울적해요. 혼자 얼마나 외롭게 투정할까. 제가 해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요. 내 부모가, 형제가, 교회가 앞으로 죽어갈 때, 죽임을 당할 때, 목전에 죽임을 당할 때, 그럴 때가 와요. 하나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지분하게 조금 시험에 자꾸 유혹당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자질구레한 인생의 시험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시험 봤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시험도 시험이 아니에요. 서운하게 했다. 뭐 했다. 빨리빨리 벗어나세요. 그런 상태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세요. 이런 일에 넘어지면 어찌할까? 어찌하래요? 어찌할래요? 하나님은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였다. 아멘.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노아가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자비하셔요. 그 말씀들 100% 못 살아도 비가 와도 나를 지켜주시죠. 전라도 말로 그런데요. 지켜주시죠. 그런데요. 안 지켜주셔요.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케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방주를 120년간 모든 돈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요. 광신주의 소리 들으면서요. 광신과 미친놈이죠. 응? 그 방주를 짓는 게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고 순종. 아멘. 사람들은요, 기고만장했어요. 와가지고 구경하고 놀리고 비웃고 난리였대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51년인데 51가 아니고 120년 동안 매일 나무 잘라서 끌고 가고 또 나무 싣고 또 하고 내려와서 회개하세요. 빨리 방주 지으세요. 몇 년간? 120년간. 얼마나 대단할까? 그죠? 우리 연영재님 이제 시골에 한 30년 했잖아요. 우리 제발에 피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지쳐요, 사람들이 지쳐. 자꾸 눈이 자꾸 밑으로 눈꺼풀이 내려가. 갈등, 근심, 걱정. 노아는 120년을 방주 짓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한 문장으로 말한 복음. 계시록 7장에 주석해 보시면 영원한 복음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간단하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얼마나 간단해 성경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 롯은 자신을 하늘 사자의 손에 의탁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롯이 진즉 좀 부지런했으면 더 구원했을 텐데 롯이 참 우유부단했대. 왜 우유부단했을까? 소돔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자꾸 그 감각이 무뎌졌대. 그래서 딸을 세상 소돔 사람 앞에 시집도 보내고. 왜냐하면 소돔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보냈어요. 현대판 해석이요, 제가. 그 사이가 장인한테 뭐라 그래요? 장인 정신 나왔습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딸도 남편한테 푹 빠져가지고 딸도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사상 갖지 않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아가씨들. 멸망이에요, 멸망.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정말 품성 제일 중요해요. 신앙 품성. 그리고 돈이 없고 직업이 없으면 건실한가, 정말 근면한가, 성실한가, 한 가정을 책임 맡을 만한 정말 어떤 확고한 성실성이 있는가, 부지런한가, 정직한가, 거짓이 없는가, 건강한가, 이런 걸 먼저 살펴요. 직장 중요하겠죠. 이처럼 우리도 그분의 재림에 앞서서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이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어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처럼 천사들도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 사실을 다 알려주었지만 이 제자들이 왜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 떠나버렸을까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에 안 들려요. 듣고 쏙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오늘 금번 집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서 공부하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할 수 있어요. 경고할게요. 돌밭에 청중 들일 수 있어요. 이 12제자가 왜 주님의 죽으실 때 왜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예수께서 미리 경고 주었지만 그 경고의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그 경고의 말씀이 마음이 욕심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요쪽으로 싹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대요.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예수의 죽으심이 마치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미래가 환히 예언으로 보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잘 들으십시오. 환난의 때에 대해서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실현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밝히 제시가 되어 있다. 다시 볼래요? 제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미래가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 때, 실현의 때와 관련되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전혀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아침인데 지금도 자고 있다. 안 나온 사람이 있네. 정말 자고 있나? 그죠? 자고 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반드시 오리라.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소형 천사가 말한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두렵고 놀라운 사업이다. 그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인을 치고 인을 받지 못한 사람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마귀가 자기 인을 치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두려운 사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곧 마지막 큰 소리 외침으로 한번 발해지고 끝이 날 때가 다 되었다. 지금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그 일에 가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왜 이렇게 믿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답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그 위기가 올 때 동인이처럼 저는 재판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저희 단상에 세워놓고 설교하려 설교 군대 가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40분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모아놓고 법정에 끌려가서 믿는 이유와 소망을 대답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 청년들은 이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사건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관계된 것이므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크다란 도로 표지. 영문으로 되었지만 그걸 이번 1시간 강의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1798년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쭉 나오는 예언의 도표를 한번 설명해 주려다가 그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큰 도로 표지판을 뭐 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를 지나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가려고 그러는데 곁길이 있네? 경고 표지판이 딱 있네? 경고 표지판을 읽어보니까 뭐가 경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까요? 하늘에 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로 표지판이 하나 있네? 빨간 글씨로 워닝, 경고라고 딱 써있네요. 딱 보니까 에서, 유다, 머리바,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르, 빌림 쭉 있네요. 이 길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구나. 에서처럼 시욕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구나. 응? 그것이 경고 표지판이에요.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자신을 그분이 지배하에 둔 사람들은 마지막 예언의 사건들이 착착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시몬과 안나 할머니였어요. 그들은 도로 표지판을 연구하고 때가 됐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재림을 맞이한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그분의 집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뭐 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의 승리를 연구하고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을 위한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아마겟돈 전쟁이요. 사건들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죠? 최후의 선악의 대쟁투. 이 전쟁이 사실은 7재앙의 6번째지만 사실은 1월 효민들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전쟁 때 우리가 어느 부대에 설 것인지 어느 군장 밑에 설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도 중간이 없어요. 악의 왕 마귀 종이 될 것인지 임마누엘 주님의 종이 될 것인지 지금 결정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뜻이요. 마지막 온 만국을 소집하는 이 전쟁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을 진영을 이해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군대가 온 세상을 막고 있다. 하나로 연합시키고 있다. 재림 교인까지 자기도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예속되고 있어. 예속.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셔요.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해 캠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해 캠프 하면 내가 예언 연구하면 할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하든지. 잘한단 말은 아니고요. 제 계시록 강의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거예요. 아마 또 새로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계시록 책과 저는 틀려요. 말씀 에리시드로만 쭉 강의할 건데 아마 새로울 거예요. 또. 특별히 마지막 때로에 주어진 이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한다. 저만 새로운 빛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에리시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누어 주고 싶은데 사실 계시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특별히 시장 1절, 2절, 3절, 4절로 다니엘서의 마감이 되어지는데 아내라 갈지어다. 다 가라. 너는 가라.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인데 너는 그때까지 예언했고 너는 이제 죽으라. 너는 내가 부활시킬 것인데 그때 다 보게 될 것인데 라고 다니엘이 끝이 나면서 너는 하늘의 별같이 환하게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고 줬고 죄인들을 돌이켜 떠나게 하는 의인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 우리에게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환난. 마지막 환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요한 계시록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조금 사실 계시록 17, 18, 19장이 예수님 재림이요. 그래서 놔두고, 그건 놔두고, 우리 구원과 성령, 이미 구원 결정된 거니까 놔두고요. 17, 18이 뭐냐? 한마디로,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멸망하는 사건인데, 우리 앞에 남은 조그만 사건, 시간적인 개념은 엄청 짧은데, 잠깐만 소개할게요. 계시록 7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7째 천사 나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13장 사건이 막바지에 왔고, 14장의 세천사 기별을 통해서 추수하는 일이 곧 끝나고 우리 앞에는 많은 사건이 없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조야 계시록 연구해 봤니? 혹시 그래서 다음 캠프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성경통신 과목, 다른 책은 보지만 성경통신 과목, 다니엘서 계시록 있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만 좀 보고 오세요. 그 책만이라도 좀 보고 오세요. 그래서 기본 골격하에 제가 좀 살을 붙여줄게요.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예언들은 순서대로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라. 제가 한 장로님은 계시록을 그분 얘기요. 지금 기억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 2만 번 정도 읽었다나? 근데 좀 안타깝지만, 왜냐면 해석이 너무 엉터리니까 좀 안타깝지만, 대단한 장로님이셔요. 저는 그분만큼 못 미칠 것 같아요. 해석은 그분이 틀렸는데. 계시록 22장을 절절을 거의 다 암송해요. 저 부산을 집회를 갔는데, 한 교인이 구두자를 데려서 구두자를. 구두자가 누구냐면 개신경 목사예요. 이 개신경 목사가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을. 그래서 거실에 상을 펴놓고 이제 같이, 나도 내 편이 두 사람 있고 몇 사람 있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이런 부끄러운 고백. 제가 계시록 저도 참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많이 읽었죠. 100번 이상 읽었죠. 근데 다 암송은 못해요. 근데 그 개신교 목사가 계시록을 다 암송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물론 제가 다 할 수 있죠. 암송은 두 번째지만 암송을 다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그죠? 와일드인스인들은 중요한 성경과 특별히 사복음서는 통째로 암송을 했대요. 지금 우리 그런 열심히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우리 장성경제님 이만큼 책까지 왔죠. 책이 우리 홍수하니까 별로 못 느껴 소중하게. 왈덴 신들은 성경 구하는 게 하늘 별 따기였죠. 구하면 암송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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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하면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써서 나누어주고 하늘에 갈 때 하늘에 가면 우리가 왈덴 신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를 깨닫게 된대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어요. 성경이. 정말 여러분은 성경 그렇게 안 보죠? 그죠? 직장 가느라 두 번째죠 다. 공부하느라 다 성경 두 번째죠. 우리 정빈이 고민이 그래요. 아직 9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대요. 9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대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피곤하대요. 피곤하죠. 지치죠. 우리 아이 말이요. 간호학교 아이들이 불쌍하대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대요. 불쌍하대요. 참 딱해요. 그래서 빨리 아침에 와야 돼요. 그죠? 우리 정빈아 개강 가까웠다고? 우리 고양이는 개강도 없대 아침에. 또 개강이야 또 학교 가야 돼. 그죠? 참 불쌍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필리핀 가니까 원주민들이 참 부럽대요. 그러면서도 모순투성이야 그분은. 원주민들이 공부를 안 해요. 뛰어놀고 바나나 따먹고 그러면서도 그래. 자기 아이들은 하루 영어 단어 100개씩 암송시킨대.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과감하고 결단해야 돼.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에요. 아멘. 눈치 보고 뭐 하면. 그래서 어제 누구한테 그랬더라?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지한테 그랬구나. 예진이한테 그랬구나. 예진이야? 예진이 한테 그랬구나.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라. 절대로 세상은 환경은 여건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딱 결단하고 행동 옮기지 아니하면 그 사슬에 매여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그냥 죽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대학 가면 또 힘들대요. 또 목사 딸이라고 또 모태신학이라고 또 부서를 또 맡기거든. 학과 공부하랴. 안교 활동하랴. 뭐 하랴. 지쳐버린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기적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이기진 것이 아니야. 진짜 봉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봉사에서 열매가 있지.
내가 죽었는데 무슨 봉사야. 그게 바로 조직의 일들이요. 직장생활이 직장생활.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 있게 하라 그랬어요. 미운털 박해도 내가 먼저 경건한 생애를 준비하고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사람을.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그러다 목사님 앞에 따지는 말은 아니에요. 장로님 말씀 잘 들었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겸손해요. 아멘. 하지만 안 부러져요. 안 넘어져요. 오하면서도 안 부러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막 끝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부드럽지만 원칙에 딱 서 있어서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올바른 관점에서 미래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장차 세계에서 연출될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 앞에 왔고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그죠? 넘어갑시다. 딱 7시 반이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아멘.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특창이 있다고요? 특창 듣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할게요. 자